오늘은 불교가 전하고자 하는 핵심 사상에 대해 개괄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까? 괴로움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 이런 질문들이 바로 불교가 시작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붓다는 왕자로 태어나 부족함 없는 삶을 살 수 있었지만 어느 날 사람이라면 피할 수 없는 문제, 즉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고통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여 출가하게 된 거죠. 오늘날로 치면 안정적인 직장, 재산, 가족까지 다 포기하고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수행자의 길을 떠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붓다는 과연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연기라는 진리입니다. 연기라는 말은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자기 혼자 존재할 수 없으며 다른 것과의 관계된 조건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꽃을 본다고 할 때 꽃은 그냥 혼자 피어 있는 게 아닙니다. 햇빛, 물, 흙, 공기 등 수많은 조건이 모여야 꽃이 필 수 있죠. 심지어 꽃을 꽃이라고 인식하는 주체적인 요소도 있어야 하고요. 즉, 세상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다른 것과의 관계된 조건 하에 비로소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붓다가 깨달은 세상의 이치였습니다. 또한 붓다는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존재를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보지 않았으며 5가지 요소가 서로 의존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바라봤습니다. 물질적인 부분을 이루는 색, 감각과 느낌을 이루는 수, 생각과 판단을 이루는 상, 의지와 행위를 이루는 행, 그리고 대상을 인지하고 식별하는 마음의 바탕인 식이 바로 그 5가지 요소이며 이를 오온이라고 통칭합니다. 즉, 붓다는 나를 나이게끔 하는 자아라는 자기 실체가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오온이 서로 상호 의존한 조건적 상태에서 지금의 나라는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바라봤습니다. 나아가 붓다는 세상의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한번 생겨난 것은 반드시 사라짐을 방향성에 두고 늘 매 순간 변화하는 존재죠. 시간이 지나면 생각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부분도 늘 변화의 흐름 속에 있죠. 이처럼 세상에 생겨난 모든 것은 한시도 쉬지 않고 늘 흘러가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러니 고정시켜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는 것이며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무상의 의미죠. 이 지점에서 붓다는 어떠한 것도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고정된 실체란 있을 수 없다는 통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를 무아라고 말합니다. 주의할 점은 무아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독자적이며 고정불변적인 무언가란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란 조건적이고 흐름적으로 존재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죠. 즉, 무아란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존재성을 본질적으로 다시금 통찰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개념이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조건화되어 나타날 뿐이며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적인 현상이라는 것이 바로 불교 교리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붓다는 존재의 본질을 명확히 알지 못하는 데에서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말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담보하는 독자적이면서도 변하지 않는 실체가 내면 어딘가에 있다는 관념 때문에 나에 대한 집착심이 생겨나고 모든 것이 내 기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형성되죠. 하지만 내 뜻대로 상황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온갖 분노와 짜증이 일어나게 되고 마음은 불편함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즉, 붓다는 존재란 조건적이며 흐름적인 상태일 뿐이기에 강하게 붙잡아둘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지만
단이라고도 변하지 않는 나를 집착하는 데에서 여러 괴로움이 생겨난다고 바라본 것입니다. 더불어 내가 있다는 관념과 집착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좋지 않은 말을 듣거나 부정적인 생각이 엄습해오면 마치 내가 정말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하지만 불교 수행자들은 말과 생각이라는 건 역시 조건 발생적이며 이내에 흘러가는 실체가 없는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언어란 표현과 소통을 위해 쓰고 버릴 뿐인 임시적인 수단인 것이며 쓰임이 닿으면 구름처럼 흘러가 이내 흩어져 없어진다는 것이죠. 즉, 불교 수행자들은 나라는 독자적이며 불변적인 실체는 본래 없을 뿐더러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나를 어떻다고 고정시킬 수도 타격을 입힐 수도 없다고 말합니다. 말과 생각들을 스스로 붙잡으면서 마음속에 각인시키기 때문에 그것이 마치 사실처럼 보여 괴로움이 생겨나는 것이지 내버려 두면 구름과 이슬처럼 자연히 사라지는 것들 뿐이라는 것이죠. 즉, 불교에서는 고통과 괴로움은 외적인 대상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잘못 인지하고 집착하는 내면에서부터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존재를 올바르게 바라보는 지혜를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다만 그는 이러한 지혜를 단순한 지식이나 사유만으로는 체화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생각으로만 이해하는 것은 금세 흔들리고 망각되기 쉽기 때문이죠. 그래서 붓다는 직접적으로 그 진리를 체험할 수 있는 길로 명상, 특히 호흡에 대한 알아차림을 제시했습니다. 숨 하나에 의식을 집중하고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걸 지그시 지속적으로 관찰하다 보면 숨은 어떤 고정된 실체로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사라지며 흘러간다는 것을 생생히 포착할 수 있게 됩니다. 관찰이 오래되고 깊어지다 보면 단 한순간도 머무름이 없으며 조건 발생적인 흐름만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죠. 이러한 깨우침은 단순히 호흡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통찰이 깊어질수록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생각, 감정, 기억, 몸의 감각 등 일상에서 내가 인식하고 경험하는 모든 것들이 조건에 따라 일어났다가 흘러가는 현상임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늘 위에서 점차 흐르며 흩어지는 구름처럼 말이죠. 알아차림은 단지 호흡, 명상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루에도 마음이 수차례 들끓는 일상이야말로 마음을 돌볼 수 있는 요긴한 수행터죠. 우리는 어떤 말을 듣거나 생각이 올라올 때면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그것들의 마음이 착 하고 달라붙게 됩니다. 가령 꾸지람을 들었을 때면 내가 정말로 못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이 들고, 부정적인 말을 듣거나 생각이 올라올 때면 내가 마치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되어 화가 나고 짜증이 올라오죠. 하지만 붓다는 이럴 때 역시 호흡 수행을 할 때처럼 자기 자신을 객관적 시선으로 모니터링하듯 한 발 떨어져서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내 마음이 현재 어떻구나, 속에서 어떤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자기 상태를 알아차리고 지그시 지켜보라는 것이죠. 내 마음을 객관화하여 지켜보게 된다면 생각에 자동적으로 붙잡히는 습관적인 경향성에서 탈피할 수 있으며 생각이 나에게 타격을 주지 못하고 그저 흘러가도록 내버려둘 수 있게 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것이 고정되지 않고 흘러간다는 사실을 실제로 경험하고 그 통찰이 깊어지게 되면 우리가 그동안 붙잡고 집착했던 수많은 것들이 본래 붙잡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할 수 있는 확고한 안목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 자연스레 짜증과 분노, 불안과 두려움이 줄어들게 되고 외부 상황에 쉽게 휘둘리지 않는 내적 자유를 얻을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붓다는 우리의 인지 구조를 연기와 무상, 무아의 이치에 맞게 교정하고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깨어있음과 알아차림으로 서서히 물들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불교의 교리는 거창한 철학이 아닙니다.
존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고통을 덜어내기 위한 지혜이죠.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존재하고 모였다 흩어지며 끊임없이 변합니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는 집착에서 조금씩 벗어나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우리 모두의 일상 속에서 그 작은 깨달음이 자라나길 바랍니다. 불교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고 싶으시다면 이전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